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제 흑송했습니다.
부흥의 비결 9번째, 르호보암 왕의 경계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대관식을 가질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라가 이제 분열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뜨거워하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나라를 나름대로 강하게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3년 동안 그때는 적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 안에 15성읍을 든든하게 건설해서 대적이 침략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름대로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남쪽에 기존적으로 있던 그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본을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이 남쪽 유다에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나라가 견고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다시금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서 온 이스라엘도 또 그렇게 본받아 가지고 형편없는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물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벌써 결혼하고 뭐 그랬겠습니다만,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는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할랏의 어머니, 즉 여리못의 아내가 역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장인 장모도 사촌지간이 결혼을 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르호보암이 여러 아내들이 있는 가운데에 또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내가 마아가라고 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그는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솔로몬하고 형제지간이죠. 배는 달라도 형제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이들 역시 또 사촌지간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뭐 근친 결혼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고 철이 60명이나 되고 그랬어요. 아들은 28명이고 딸은 60명이나 되고 그랬습니다. 왕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사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사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된 과정에 순탄치 않았고 일반적으로 어렵지 못한 그러한 왕이지만서도 이렇게 가정사를 보면 그가 참 바르게 산 사람은 못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사랑하는 아내가 마아가라 그랬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름대로 조금은 약 강조되는 말씀되고 있는 것은 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압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가를 르호보암이 제일 사랑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르호보암이 그렇게 압박이 삶 속에 그저 계속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북쪽과 남쪽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휴전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빈번하게 또 싸움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압박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압박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3년 동안은 이미 말한 것처럼 르호보암이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잘 되니까 이렇게 율법을 버리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야,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그 짧은 통치 안에 살펴보면서 그가 이렇게 올라가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이런 역사 속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늘 깨닫게 하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간사해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헌신자같이 그렇게 버리게 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그럽니다. 르호보암 왕도 만세가 잘 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왕이 그러는데 그래서 저들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들이 바르게 살아야 그래야 뭔가 지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먼저 지도자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그렇게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산당들을 세워놓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심해갔습니다. 이 유다 땅에도 동성애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 나라를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 유다를 침략하게 했어요. 애굽의 군대는 최신 병기 1200대, 병거 1200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 마병이 6만이나 되는 그러한 군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애굽 왕 시삭 군대와 연합한 리비아 군대, 숫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군대는 남쪽에서부터 유다 여러 성읍을 점령해 오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여호와의 주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 왕 시삭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범한 유다에 여호와께서 시삭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나름대로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은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합당하도록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일이 포악한 자들의 포악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도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말이에요. 악한 것은 이렇게 악으로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로 간음함이 왜 문제입니까? 그 모든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대적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보내신 대적은 죄악을 범한 자들을 진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로 간음하는 것은 영적 부패함이고 대적을 이길 능력을 상실함이고 속히 망하는 길인 거예요. 국내의 성 문제가 이게 왜 심각해지는 겁니까? 국내의 성 문제로다가 이 부대가 썩어가면 그러면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것이죠. 유다 나라는 여러 성읍의 건설로 강해졌으나 평화로움이 지속되면서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강한 성읍이 있는 것 같으나 속은 점점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거예요. 겉만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요. 속에는 다 썩은, 그래서 절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이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전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이 더러워지고 퇴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귀신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본래 집으로 와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살아서 이 사람이 형편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주인이 없는 집이 더러워지고 퇴락하는 것, 그것은 아주 형편없이 많은 것.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남쪽에 가난 애굽 시삭 왕이 침략을 해서 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삭을 동원해 가지고 유다 나라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경비합니다. 유다 나라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앞두고 있었다고 그랬죠. 로보암과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시삭이 와서 침략하는 게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저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마엘 선지자의 말에 그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로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때에 겸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움을 깨닫지를 못하면 겸비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져요. 여호와께서는 로보암 왕과 방백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을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치셔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섬기게 되죠. 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과 죄를 안 짓고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이게 좋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망하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게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와 같이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화롭게 예배 잘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이런 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이게 좋은 것이죠. 성도들이여, 여호와는 의로우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떼거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코로나19와 세상 통치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사람 섬기는 것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에 사람 섬기고 이런 죄악에 빠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이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명동성당 주임 신부가 코로나 박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박해지요. 성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향락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여호와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겸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마태부터 킹 목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경에 놓인 순간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역경에 놓일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겸비하는지, 이 역경을 당했을 때에 정말 교만하게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인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의로우심 앞에 항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절망의 낭 떨어지 앞에 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항복해야지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막히니까 더 이상 살 어떠한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교만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앞에 항복은 죄악을 용서하는 기반이 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온전한 사귐의 이러한 하나님 기법제로서 이렇게 항복은 주어지게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그분의 길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고 겸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보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한 일을 기억하셨어요. 부흥의 비결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한 일을 기억하셨고, 애굽왕 시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왕궁이나 이 성전 이런 곳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에 만든 금방패가 있었는데 이 금방패를 다 뺏어가. 그래서 로보암이 다시금 노수로다가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 경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로보암과 그 백성의 교만이 이렇게 금의 시대에서 노수의 시대로 바뀌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여호와의 은혜죠. 이 유다 나라를 존속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과 같은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다 나라를 그래도 존속해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유다 나라를 존속해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르호보암이 겸비하잖아. 그리고 앞에 3년 동안에 그렇게 나름대로 뭐 선하게 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선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여호와는 선하셔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호와는 영원부터 선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서 그 서자니까 이제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랬을 때 입다가 막막했었는데 그가 가서 산 땅이 어디냐? 도읍 땅이라 그랬어요. 이 도읍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언어로 발음하면 토브 그럽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선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한 곳이에요. 입다가 그곳에 가서 사니까 그 비류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데 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질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그들에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당황해가지고 입다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암몬과 싸워주면, 그래서 저들을 물리치면 당신은 우리 모두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암몬을 물리쳐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선한 땅에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선을 행한 자를 기억하시고 선한 내용을 따라서 선하게 역사하셔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칭찬하듯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해졌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짐을 많은 사람인데 인천으로 그렇게 가다가 그 여자가 난감한 일을 당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바쁘지. 그 여성의 차를 고쳐줬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들여가지고 고쳐줬어요. 그 여자가 감사하니까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살인 안 받습니다. 그러고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감사해서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너무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재 며칠 있다가 그 여인이 남편하고 같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들어온 장소를. 그랬는데 와가지고 또 남편도 살인을 하겠다는 그러는 거죠.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미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 미팔군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제트를 저도 가봤는데 그 미팔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하겠다면 안 합니다. 안 받아.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서 고쳐줬는데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뭘 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도 뭘 다음에도 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미팔군 사령관이시고 그러면 이런 쪽에는 큰 걸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 미팔군에서 나오는 못 쓰는 차, 고물로 파는 차, 그걸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뭐 그래서 고치든지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그 고물을 파시면 좋겠다. 이거 뭐 미팔군 사람은 얼마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 제품을 갖다가 그걸 뭐 부속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맞춰서 또 이렇게 뭔가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점점 잘 돼가지고 대한항공이 된 거예요. 고 조중훈 그 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한항공의 사장이 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시 동안에 선하게 해오고 그런 일도 이렇게 아주 땅에서 귀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선한 돈을 이제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꾸리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답게 꾸려져 나갈 수 있는 거는 주는 것으로 인생 나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인생답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공의가 선한 것이죠. 정말 의를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게 선한 거죠. 선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망하는 것. 잠언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다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지금은 르호보암 왕이 겸비한 때와 같이 정말 이 민족이 겸비해야 될 때, 물론 세계적으로 겸비해야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구약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역대하서 7장 14절이 올해 우리 영화교회의 주제 성경 구절이죠.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의 비결은 스스로 낮추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 여호와가 의로우신 줄을 아는 사람, 이들은 스스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와야카노 하는 말이에요. 이 와야카노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정한다는 말, 굴복한다는 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자신을 낮추고 선을 행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시는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0장 1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양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선한 일이 있어 하나님 기억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의 복스러운 역사를 누리는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의 비결이 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선을 행한 일이 있사오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다.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